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기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를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잠언 30장 31장은 개인적 관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30장은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개인적으로 준 것이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용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관적으로 작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잠언에 비해 글의 맥락이 자연스럽습니다. 30장, 31장의 잠언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경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본성대로 살아가서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모습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아굴이 경계하는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아굴이 개인적으로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디엘이라는 이름이 2번 반복되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디엘이 꼭 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아굴은 자신의 잠언을 들어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잠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인데요. 아굴이 좀 충격적인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한마디로 자신은 짐승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런 사람이 잠언이라는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굴이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분명 다른 이들보다 지혜가 있고 거룩하신 자를 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니까 마치 짐승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런 총명도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진짜 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습니다.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하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진짜 전문가는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행동 하나하나가 정교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진짜 지혜를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굴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아굴은 4절 말씀에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제가 넘어갑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굴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힘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 9절에서는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 제안하는 간구의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소서였습니다. 이러한 간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굴은 우리가 드리는 간구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의 제목이죠. 다음으로 10절부터 14절 말씀에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은 아랫사람에 대한 처신인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종의 잘못을 그의 상전에게 일러바치면 종의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되죠. 그는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이 마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저주이죠. 종이 그렇게 저주하게 되면 죄책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납니다.
특히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잘 드러납니다. 윗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어느 누구나 잘하게 되죠. 그러나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본색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다음으로 11절부터 14절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 전혀 잘못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경험과 가치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거울에 나의 삶을 비춰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거만한 눈으로 깔보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14절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삼킨다고 말씀합니다. 이유 없이 타인을 멸시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굴이 경계하는 타락한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을 비방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며 이웃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본성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이러한 삶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경외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삶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과 관계들을 되돌아보시고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과 관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살아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 지혜롭게 많은 사람에게 더욱 유익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